아,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몇 분이 유튜브로 들어와서 예배드리는지 확인을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으로 예배하고 있으시리라 분명히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그냥 토요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냥 입술로도 흥얼거리는 찬양 가사가, 아니면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어떤 가요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왕이 어떤 분이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거 필요 없이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것 아니고 주님만 찬양하게,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 받게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우리의 삶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전인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약속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약속하는 거를 좋아하시나요? 약속을 많이 해보셨나요, 혹시? 약속이라 하면 대부분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약속,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말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약속을 잘 하지 않아요.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어떤 뭐 이미지나 또 내 개인적으로도 좋은 영향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다양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가볍거나 여러분이 뭐 약속이라고 생각하진 않아도 야 언제 어디서 밥이나 먹자 이렇게, 아니면 야 우리 뭐 만나서 뭐 이런 것도 약속에 포함되죠. 다양한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 세상도 약속으로 움직이고 약속으로 먹고 살고 약속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이 약속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한 약속이에요. 제가 주제는 약속으로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네. 이 언약은요, 2명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인데 계약이나 맹세를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뭐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약속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은요, 계약과는 좀 다른데 보통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과 하는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에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과 하는 약속.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나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저번에 나눴던 가인과 아벨 사건 후에 아담과 하와는 자손을 계속 낳았어요. 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를 너무 무분별하게 죄를 짓고 너무 악하고 부패하게 살고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런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요,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다시 인간을 향한 계획을 실행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네. 노아는요, 창세기 6장 9절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그다음에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창세기 6장 22절에서 7장 1절까지 한 번 더.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했어요. 네. 뭐 노아가 완전 무결한 의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노아의 어떤 연약함들을 볼 수도 있고, 노아도 어떤 예수님, 하나님 수준의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노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어요. 가상의 인물이 아니에요. 어떤 소설 인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소설 수준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가상의 인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라는 큰 배를 만들 것을 명령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방주? 말씀에서는 규빗이라는 단위로 나오는데,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는 구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만들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이게요, 계산을 해보면 규빗이 사람 성인 남자 손끝에서 팔꿈치 정도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6cm, 52cm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방주의 길이는요 135m예요. 폭은 23m예요. 높이가 14m예요. 이거를 실제 크기로 환산해 보면 방주는 축구장보다 더 길고요, 농구장 20개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해요. 이 방주에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도 동물들도 다 죽이면 아예 동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태우도록 하셨고, 이제 방주가 다 지어지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또 땅 밑에서 솟아오르고 위에서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홍수가 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얼마나 방주에서 지냈냐면 1년 10일 정도를 보냈어요. 그 정도 물이 났으면은 1년 정도 있어야 물이 말랐겠죠. 그래서 땅이 마른 후에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방주를 만드시고, 방주 문은 누가 닫았을까요? 노아가 이렇게 밧줄을 당겨가지고 닫았을까요?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나와 있어요. 어쨌든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어떤 지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이걸로 만들어라, 크기 어느 정도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도록 하셔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8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도 중요한 말씀인데, 자,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언약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한 땅에 엄청난 규모의 재앙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일어나는 막 재난 현상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요, 인간이 자연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인간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가 몇 번 나눴었죠, 다스리지 못해서 그 반동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고무줄을 당기면 고무줄이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런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네, 죄 앞에서 우리가 되게 무능한 사람이에요. 모두 인정하죠. 예수님이요, 한 죄인을 사람들이 돌로, 그 당시에는,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은 거를 이렇게 발견하고 또 죄를 지은 게 이렇게 드러났다, 알려졌다 사람들에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렇게 중죄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예, 돌로 때려서 죽은 다음에 그 쌓여진 돌이 그 사람 무덤이 됐어요. 그래서 이 돌로 때려 죽이려고 심판하시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땅에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썼을 때 돌로 그 사람을 이렇게 던져서 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러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네, 나아가지만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불가능한,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완전 무결함이 가능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분인 거예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핸디캡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어땠어요? 사람이 악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악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왜 포기하셨을까? 매번 여러분 리셋 버튼이라고 아시죠? 매번 리셋을 해야 돼. 싹 지우고 다시 쓰고, 싹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죽었다가 다시 또 살리고, 죽었다가 몇몇 마음 또 다시 살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의 어떤 죄와 악함으로 홍수를 심판하셨지만, 심판이 끝난 후에 사람의 죄와 악함이라는 이유로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제가 아까 들었던 창세기 8장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약속은요, 지극히 일방적이에요. 여러분은 손해되는 약속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손해인 그런 약속. 내가 니네 집 앞으로 갈게. 버스 타고 한 40분 이렇게 걸려서 가야 되는 거리. 이런 약속 쉽게 여러분 하세요? 보통 그런 약속을 하면 어떤 친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죠.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넌 이렇게 해줘.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손해예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보통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이 약속은 인간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건도 달성할 필요가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실 때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아, 시원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지었는데 죄와 어떤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다 죽여야겠다. 본인이 사랑하셔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사람인데, 그렇게 다 쓸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즐거우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흔쾌히 선택하셨을까요? 너무 힘드셨을걸요? 그 선택하시기에.
여러분에게 다가온 하나님은 그런 잔인하신 분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분명히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한탄하셨어요.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 여러분 부모님들께 애한테 이렇게 매를 맞고 부모님이 우신 걸 본 적이 있는지는 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자식을 때리고 울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하루가 정말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악함으로, 죄악으로 심판을 받았다면요, 목숨이 10개라도 100개라도 모자랐을 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어떤 죄악과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데스노트 보셨죠? 데스노트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막 심장마비로 다 사망하잖아요. 그렇게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든,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죄인이지만 여기까지, 오늘 전의교회까지 오는데 죽지 않았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누군가 더 이쁘고 그런 짓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소중한 자식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은요, 그런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셨어요. 왜? 그게 어떻게 해요? 어떤 이유로요? 오늘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이 로마서 말씀과 이렇게 상통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실수와 악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지 않고 살아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덕분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내 이야기했던 방주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홍수에서 방주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도 맞아요. 근데 노아도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이었고요, 실수도 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조금만, 오늘 말씀에 좀만 뒤로 더 넘어가면은 그런 대목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을 사는 것이 그냥 내 인생, 그냥 내 시간 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오늘이라는 시간과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요,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똑같아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 찾아오지 않아요. 은혜는요, 거저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면서 우리가 찾기도 해야 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에 너네가 악함으로 해서 이제 다시 심판하지 않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면요, 예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요, 죄 지으면 바로 죽는데 어떡해. 예수님이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 은혜에 무뎌지고 익숙해져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지금 어떤 이런 시기에, 코로나에, 여러분 학업에, 여러분 가정에 익숙해져서 무뎌져서 하나님을 잊는 게 아니라 모든 시간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며 사는 모든 성우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숨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한마디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은혜 주셨다고, 조건 없다고, 대가 없다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간 대로 안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은혜를 찾으며 매일매일 은혜를 알 수 있는 지혜로운 성우의 친구들,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어떤 죽음들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더없이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또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장학금과 성경필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 좀 연기가 돼서 다음 주에 실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교사 선생님들이 직접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성경 필사할 준비물하고, 그리고 저희 장학금 받는 아이들이 선정된 인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인원 만나서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아시고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은 미리 좀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심으로 성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